비둘기 성경학교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사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사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적은 것이 좋은 게 뭘까요? 적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크면 큰 대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장점도 있고 멋이 있지요. 그런데 작은 사람도 작은 대로 그 나름대로 뭐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또 날쌔게 피한다든지 뭐 이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건데 여러분이 살면서 적은 게 좋은 게 뭐죠? 적은 게 뭐가 좋을까요? 적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병은 적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검사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병이 많다. 그러면은 마음이 부담되고 무섭잖아요. 그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병이 별로 없다고 이래야지 병이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다고 이러면요 불안하잖아요. 병은 적은 게 좋다. 또 뭐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거? 적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적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에서 이 법적인 리스트가 너무 많다. 이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 그래요? 지저분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게 좋다. 또 뭐 여러분 운전을 막 해가지고 딱지가 많이 끊었다. 나라 살리면 좋지만 여러분은 힘들잖아요. 또 적으면 뭐가 좋을까요? 적은 것이 막 좋은 거. 적은 것이 좋은 게 뭐가 적은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 적은 거는 적은 대로 부모의 희생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또 좋은데 그만큼 부모의 희생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애들을 섬겨야 되고 양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좀 있다고 보는 거지. 교인 수는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 그런데 이제 교인 수도 이제 너무 많다. 그것도 좋지요. 많은 게 나쁜 게 아닌데 많으면 뭐예요? 한 목회자가 그들을 다 관리하기 어렵단 말이야. 한 분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뭐 200명, 300명 그 이상이 되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손님이 되고 관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뭐 영적으로 볼 때 그거 많은 게 좋지. 돈은 어때요? 돈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꼭 많은 게 좋을까요? 꼭? 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좀 적은 게 더 가족 관계도 좋고 더 추억을 하고 행복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예요? 그거 지키려고 불안하고 형제 간의 유산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미국이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됐거든. 근데 여기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이유가 뭘겠어요? 여기는 짧은 나라지만 뭐예요? 아주 옥토. 아주 1등급 옥토가 많은 좋은 땅을 뭐예요? 차지했고 빼앗았고 또 뭐예요? 샀어요. 구매했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좋아. 지형이 한 군데 좀만 받아야지 누가 공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형적으로 가. 왜 그 지형을 보면은 특별히 봐요.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자기들 방어할 막이 없으니까, 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자꾸 해서 그래서 내려올라 그러잖아요. 방어벽이 없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자꾸 이게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뚫으려고 뭐예요? 대만도 자기들 거라 그 하나가 원차이나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남하하려고 그래. 패권주의로. 그런 게 있다 이 말. 지형적으로도 안전한 나라였다 이 말. 또 문제는 뭐예요? 지도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스마트하고 또 신앙적인 사람. 미국의 제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이런 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했는데 더 하라 그래도 나는 안 한다. 그런 양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양보도 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굉장히 근데 문제는 이 나라도 뭐예요? 혈통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어떤 혈통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따지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와서 뭐예요? 영어만 해라. 영어만 하고 세금만 많이 내고 흑색인이든 황색인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세금 잘 내고 그러면 된다 이 말. 그러면 그 미국의 시민권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땅도 컸지만 뭐예요? 인구가 굉장히 다양해. 미국 가보면 막 너무너무 다양해. 멕시칸, 차이나 다음에 싱가포르 스타일, 다음에 멕시칸, 주페니스, 차이니스부터 해가지고 다양하단 말이야. 그 미국 가면 사람 구경하는 게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그래도 넘버원 그렇게 큰 나라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야. 먹는 게. 제가 미국 가가지고 설렁탕을 먹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LA 갈비라든지 이렇게 고기들은 미국에서 좋지 못한 고기를 우리가 사오는 거고, 진짜 그 나라에서 먹는 거는 뭐예요? 입에 살살 녹아. 한우 그러잖아. 한우도 좋지만은 그렇게 고기가 좋아. 먹는 게 너무너무 좋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 위생적이면서 그렇다 이 말이지. 먹는 건 너무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다 미국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야.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다양하고 이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 청교도주의.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나라였잖아요. 십자가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이분이 세례를 줬는데 언제부터 세례를 줬나? 시기가, 세례 준 시기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라요? 6개월 선배로서 사역을 또 언제 스타트했느냐, 뉴 스타트했느냐, 그것도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분도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늘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는 선지자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라고 계시를 줬는지 그것도 성경은 안 나타나. 그런데 이분은 세례 주는 선지자로 나. 세례를 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어때요? 심지어 예수님께 뭐예요?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뭐예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가 꽤 많아지는 거야.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이 있으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제자가 많았겠어요. 엘리야님, 엘리사님 제자가 많았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주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지를 않은 것 같아. 단독 플레이로 세례 요한님 혼자서 뭘 준 거예요? 혼자서 세례를 줬다. 그렇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줬는지, 세례 준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몇 분이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꽤 많이 주고 가요. 이분은 주로 말씀 사역보다는 세례 사역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줘요. 어쨌거나 대단한 거죠. 구약에도 세례 줬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약에 최초로 세례 준 사람이 뭐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몇 명을 줬냐 이 말이지. 예수님은 세례를 도대체 몇 분을 줬는가 이 말이야. 예수님은 뭐예요? 세례를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줬는데 참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자 봐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워요? 12제자를 세워. 12제자를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봐요.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삼고 그 12제자가 또 세례를 줘서 뭐예요? 제자를 삼고,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화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님과 예수님과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혼자서 세례를 많이 준다 그래 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컨설턴트가 하루에 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음식을 판다? 혼자서 해서 파는 게 하고 여러 사람하고 파는 거하고 다 감당이 안 되고, 누가 그걸 되냐 이 말. 그 팀이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단독 플레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뭐예요? 12제자를 삼고 이 제자가 또 제자로 삼는 그런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캐스팅하는 이런 일을 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올렸잖아요. 이 당시 벌써 요한복음 4장인데 12제자가 굉장히 뭐 완벽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됐어요. 완벽한 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데였어요. 지금 초년생이라고. 근데 뭘 맡겼어요? 세례하는 사역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기억나요? 실천 신학을 시켰다고. 그게 예수님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 사업이 중흥되고 확장되고 후황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주님은 뭐예요? 단독으로 그렇게 뭐 막 이렇게 하는 일보다는 뭐예요? 사람을 세워서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기 뭐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보다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숫자를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이건 굉장히 빨라서 뭐예요? 자기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들도 뭐예요? 그 사역의 열매 숫자가 많은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빠른 거예요. 예수님은 단기간이잖아요. 이분보다는 뭐예요? 단기간이잖아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열정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열정. 그 뒤에 다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쉬지 않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세례 주는 일을 뭐예요? 아주 열정을 다한 거야. 어떤 면으로 세례 요한님보다 더 열정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 자연적으로 영적 수학, 하나님의 한금어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다.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2명을 세웠으니 이분보다 12배도 더 많다 이 말이야.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하면 12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영적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요. 제가 널리 비둘기 성경하고 그러잖아요. 한쪽에는 뭐예요?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에? 은혜를 받고 한 손에는 뭐예요?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사역의 패턴을 보란 말이에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회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올라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파송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 수준이 안 됐어도 뭐예요? 하다가 보면은 뭐 시행착오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영업을 뛰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음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연구하는 사람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또 배우는 거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어디 자기 담임 목사 눈에 들어오는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해도 뭐예요? 설교도 시키고 뭐 세례 주는 것도 시키고 축도 하는 거 시키고 뭐 이런 걸 함으로써 그들이 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이 먹으니까 D.L. 무디님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천 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다 천 사람을 움직이겠다 이런 말. 자기 혼자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래. 작든 크든 뭐요? 자기가 무너진다. 몸이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리면 막 청소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하면 자기만 그 체력이 또 혼력이 영력이 자기가 뭐예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안배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넘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단시간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사역의 지혜예요. 경영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는 AI가 나오겠지. 컴퓨터 AI가 나오기. 벌써 내 핸드폰에도 보면 뭐 AI가 가르치는 뭐 통화 기록, 뭐 중요한 녹음 이렇게 벌써 다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지금. 그리고 AI가 이제 뭐 넣으면 뭐에 대한 내용도 다 설교도 뭐 만들어주고 뭐 시도 써주고 지금 아주 이런 데지만 그래도 그런 걸 사용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커피도 다 만들어주잖아요. 다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일을 맡길 줄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많아진 걸 볼 수가 있다. 그 제가 오늘도 우리 오늘 자매님 보고 자매님 그 내가 인물 시리즈를 쫙 하는 중에 자매님이 2, 3년 만에 여기 오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배가 만삭이 돼서 그때 메시지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지 않았느냐고. 그거를 우연히 보지 말아라. 우연히 보지 말아라고. 그 아들 놓는 아들이 그쪽 집안에서는 어떻게 이름 질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지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로 부른다. 그러니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한쪽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12년 후에 세례 받지 말고 입교식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요즘에 기도 많이 하지 않니?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감동이 오더라.
자네가 아무리 교육학적 뭐 지적인 거 이런 걸로 아무리 교육한다 그래도 30%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양육한다면 하나님은 90, 100으로 쓴대 그 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서방님이에요. 불교예요. 불교. 그래 내가 그건까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불교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동양적이지 않느냐. 이 바이블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니냐. 세계적이지 않냐. 민주주의가 여기가 나오고 법전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성경 안 읽고 나온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얘기해라. 종교를 따지지 말고 서방님한테 이 동양은 마하반야는 동양적이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 바이블은 세계적이라고. 그러니 얘가 요 동양적으로 쓰임 받고 싶어 세계적으로 클럽을 스타하고 싶고 물어보라 그래서 그럼 대답하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고 하라. 그러면은요. 목사님요, 제가 마음을 정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지금 실습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같으면 가는 것 같으니까요. 애 뒤에 올리고 자기가 올게요. 속으로 내가 하지만 그 먼 거리를 그 초보가 애까지 데려오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지려고 그래. 그 내가 그 남편 얘기하면은 한 번은 들러리를 설 거야. 너무 막 싸우지는 말아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라 그랬더니 아시겠어요? 말은 또 차다지같이 잘하더라고. 그 내가 왜 이러냐면은 어떤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의 종들은 뭐예요?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들은 뭐예요? 세례를 많이 주어야 된다고. 세례의 숫자를 많이 줘야 된다고. 게다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래 있어. 은혜를 이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를 그런 욕망이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 선한 욕심이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목회자로서는 유아 세례도 많이 주고 뭐 부흥이도 많이 다 말씀을 많이 전하고 제자들도 많이 기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그냥 어떤 1단계적인 초원의 욕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가운데서 이런 비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느냐. 선한 것은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으로 보면은 세례를 많이 줬다. 누구보다도? 요한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세례를 많이 줬다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 맺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어떤 면으로 관계를 잘 맺으면서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이 종자들이 이 사람들은 박해자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그들이 알게 됐다. 이 통계를 알게 됐다는 걸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게 된 거지. 예수님도 제자도. 그러니까 뭐냐? 이게 많아지면 뭐예요? 공격의 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공격의 무리가. 사람도 연예인도 그냥 초보 때 뭐 염색쟁 때는 공격의 아님이 없어요. 막 치고 올라간다. 가수도 치고 올라간다 하면 선배가 그렇다 그러잖아. 뭐 이렇게 막 드럼 치고 막 그런 친구 보고 그 좀 가수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말아라는 막 이러지고 했다 그러잖아. 이게 이제 질투가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잘해도 그럴 수도 있자 그러잖아. 연예인들도 그렇대요. 아예 그래 탑으로 올라가면은 뭐예요? 밑으로 숙이는 거야. 뭐라고요? 나 좀 이렇게 서로 연결해 달라고. 모든 게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요. 이 목회도 그렇고요. 모든 면으로 비슷하면 자꾸 공격해. 그 많아지고 정식되고 돈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막 이름이 낮아지고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막 이루고 막 이럴 때에는 뭐예요? 꼭 공격하는 수가 나타나. 잘 됐을 때에 그 부흥과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부흥을 일으켰을 때 오는 어떤 이런 걸 알고 파괴 공작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예수님은 그걸 어떤 면으로 대비한다 그럴까? 예비하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은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세례를 준 것처럼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어요. 자, 그냥 오늘 미국을 부러워서 내가 얘기했죠. 오늘 미국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며요. 막 데모가 막 전 나라, 요즘에 제가 며칠 동안 속트적 아예 뉴스도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는데 잠깐 뭐 어떻게 유튜브 보니까 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은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뭐 문제가 있어도 회복도 빠르고 저질지기질 않아. 다양한 걸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니까 미국이 됐다. 혈통주의, 민족주의 뭐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야. 이래서 미국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영적인 미국을 이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넘버 2, 세례 요한은 자기 혼자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을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거죠. 그리고 또 세례를 준다 그래도 뭐예요? 세례 요한은 35살에 뭐예요? 순교하는데 그 제자들이 또 이게 예수님과 이연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혼자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해도 세 번째, 예수님은 세례를 누구를 통해서 줬나요? 12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늦게 시작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보다 많은 세례를 주는, 수학을 하는, 열매를 맺는 큰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분업을 하고 사람에게 일을 주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육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많은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스러운 열매, 할렐루야. 어떤 아시안도 좋고 뭐 차이나도 좋지만 우리가 보면 영적인 삶 속에 미국과 같은 큰 놀라운 그 열매와 기적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전도라든지 세례준 이런 일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스타일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 스타일의 목회, 예수님의 스타일의 사업, 예수님의 스타일로 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 날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는데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 흘리고야 말았다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심각하게 질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님도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제자들은 배움의 제자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제자를 세우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보고 듣고 알고 동행하며 사역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서 벌써 세례를 주도록 신속하게 세례 줄 수 있는 세례 침례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많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영적 인치는 사역을 도모하시는 매우 슬기롭고 지혜로운 복음 사역의 경력,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님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저 내 혼자 내가 해야만 되고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되만 되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열매도 없이 쓰러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을 잘 세워서 신학교를 세워서 기동체험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12배 빠른 그런 경영법을 우리가 사역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도 숫자도 많아지고 학습 세례교인도 많아지고 때로는 교인수도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의 그물로 끌어들이는 그 만선 대박에 터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오.